어느 날 아침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할까?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금강경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이번에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쉽게 풀면 아무데도 마음을 메어두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마음을 일으켜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을 일으키라니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 때문에, 청년기에는 취업과 결혼 때문에, 중년에는 자식과 사업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노후와 건강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걱정할 일이 생기면 충분히 걱정하되 그 걱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말라고 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사랑하되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공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공은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때 길가의 꽃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글은 어려운 불교 이론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금강경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쉽고 친근하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이 8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지니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잡을 수 없고 현재심도 잡을 수 없고 미래심도 잡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같습니까? 마음은 구름처럼, 물처럼 계속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변화하는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무소주는 아무데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도 고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기력하거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생기심은 그러면서도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걱정하는 마음을, 이웃이 어려우면 돕고 싶은 마음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붙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비와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라 흐르되 그릇에 고착되지 않듯 우리 마음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되 어떤 것에도 고정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시험을 못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집착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손자가 공부를 못하면 어쩌나 하며 계속 걱정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소주의 생기심의 마음이라면 그 순간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일으키되 그 걱정에 매여서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등 건설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냉담함이 아니라 최상의 따뜻함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최상의 관심입니다. 다만 그 관심이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자유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욕심과 기대에 물들지 않은 사랑,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무소주의 생기심이 선물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없다니, 내가 평생 애써 일궈온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이 허무주의라면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일까요? 이런 오해는 공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공을 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은 절대 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 여전. 일체에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내 인생이 꿈이고 환상이라는 말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일궈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 같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꿈을 꾸고 있을 때 꿈속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면 그것이 꿈이었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전혀 의미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환상임을 알면서도 즐깁니다. 그 환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물거품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비누방울을 불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방울들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터집니다. 그 방울들이 곧 터질 것을 알지만 그 아름다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덧없음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슬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풀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것이 금세 증발할 것을 알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번개도 순간이지만 그 찰나의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변화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은 부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진실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일궈온 것들도 모두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것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덧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떠날 것임을 알 때 더욱 간절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자라서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날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자를 사랑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요?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덧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덧없는 순간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듯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이 주는 선물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집착을 놓으라는 말을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집착은 소유하려는 마음이고 사랑은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 자체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자식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공의 지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불길과 같아 마음을 태우고 무집착은 시원한 연못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공의 지혜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이웃집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셨고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고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할머니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명절에도 일찍 돌아간다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보다 다른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늘 서운해하십니다. 밤마다 한숨을 쉬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자식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희생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면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여야 한다는 욕구가 집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자식들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물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높은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 은퇴 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존대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합니다. 명예라는 것도 결국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착각하면 고통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몸의 변화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며 사는 것은 집착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집착은 불길과 같아 마음을 태우고 무집착은 시원한 연못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착할 때 우리 마음은 불타는 것처럼 뜨겁고 괴롭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욕을 잃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착을 놓지 못할까요? 집착을 놓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소중한 것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집착한다고 해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기대와 욕구만 보게 됩니다. 자식이 행복한지보다는 내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만 관심 있고,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보다는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만 합니다.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공을 이해하면 집착의 근원을 끊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저항하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면 내 소유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봅시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독립해 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면 자식이 독립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내가 벌었지만 영원히 내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재물을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꽁꽁 숨겨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돕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하고 더 지혜롭게 관리하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 두지만 무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집착을 놓으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집착을 놓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사라지니까 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착할 때는 내 가족, 내 재산, 내 건강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이웃의 가족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세상 모든 생명체의 건강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원한 연못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뜨거운 불길에 타는 마음이 아니라 시원하고 맑은 연못처럼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샘솟아 나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서 더 깊은 사랑과 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느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일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그 달빛이 마당의 물동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물속의 달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달은 실제로 물속에 있는 걸까? 아니면 허상일까? 물론
물속의 달은 실제 달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달빛이 물에 반사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달빛이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속에 분명히 달이 보이고 그 모습은 아름답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손으로 물을 휘저으면 달이 흔들리고 물이 잔잔해지면 다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참모습입니다. 공을 통한 바른 통찰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투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물속의 달처럼 실체는 없으나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을 무로 이해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가족도 없는 것, 재산도 없는 것, 심지어 자신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헛개비와 같으니 집착을 놓는 이는 곧 진실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붙잡는 마음을 놓는 것이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실제 나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물론 거울 속의 모습은 실제 내가 아닙니다. 거울에 반사된 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유용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 지혜로 본다는 것은 거울 속의 모습을 실제 나라고 착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와 기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가족관계도 거울 속의 상과 같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불변한 실체는 아닙니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언젠가는 형태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보는 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투명하게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리창을 생각해 봅시다. 맑은 유리창은 투명해서 너머가 잘 보입니다. 유리창 자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너머의 풍경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얼룩이 지거나 깨지면 너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창 자체에 시선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이라는 얼룩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의 참모습을 왜곡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에 사로잡히면 실제 모습 대신 내 욕구와 기대만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한 몸도, 앞으로의 계획도 모두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꿈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이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절의 사랑도 진실했고, 건강도 실제였고, 꿈과 희망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영원불변한 실체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지금 공의 지혜로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물속의 달처럼 아름다우면서도 덧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공의 지혜는 또한 우리에게 유연성을 줍니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듯이 우리도 각 순간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놀러 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집착하는 마음이라면 손자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애가 탈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본다면 함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슬퍼하면서도 그 슬픔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함의 힘입니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을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뜬 구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양도 있고 그림자도 만들고 비도 내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모양이 바뀌고 시간이 더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늘은 구름이 와도 변하지 않고 구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맑고 넓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도 하늘과 같습니다. 갖가지 생각과 감정이 구름처럼 지나다니지만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름 같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 같은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놓는 이는 곧 진실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투명해지고 투명한 마음으로 볼 때 비로소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참모습은 실체가 없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영원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실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물속의 달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은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보존입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젊은 남자가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고 그 젊은이는 괜찮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젊은이와 할머니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그 젊은이에게는 할머니가 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이자 자비의 발현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 때 타인과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일까요? 몸일까요? 생각일까요? 감정일까요?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은 완전히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졌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 중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중생을 구한다면서 구할 중생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는 은혜를 베푼다는 오만함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도 내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런 자비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가 더 아파하고 아이가 기뻐하면 어머니가 더 기뻐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봐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경계를 만들어 갑니다.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구분하고
내 일과 남의 일을 나누며 내 문제와 남의 문제를 분리합니다. 물론 이런 구분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적으로는 필요한 구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분이 너무 견고해지면 자비의 마음이 막힙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경계가 만들어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편의상 그어놓은 선임을 아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그 구분을 사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내 몸과 외부 세계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피부가 경계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께 들은 말씀, 학교에서 배운 지식, 책에서 읽은 내용, 친구들과 나눈 대화,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순수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내 성격도, 내 한계도, 내 문제들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화를 잘 내던 사람도 오늘부터는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소심했던 사람도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실망스러웠던 사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 관대해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단정짓지 않게 됩니다. 무아의 깨달음이 곧 자비심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고 자비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일으켜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나인지 남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음식을 주고 싶어 하고 슬픈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이런 자비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줍니다. 억지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일도 바빠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도 예쁘게 보이고 길에서 만나는 할머니들도 우리 어머니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깨달음이 자비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나라는 경계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서 시작해서 이웃으로, 동네로, 사회로, 인류 전체로 확장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고 싶어 하되 구하는 자도 구해지는 자도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이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내 작은 문제에만 갇혀 있지 않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되어 살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도 소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다만 자신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무한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숨을 쉴 때부터 공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거기에는 이미 무상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있고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관찰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그 흐름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숨에 집중하려고 해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해야 할 일, 걱정거리들이 계속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상의 증명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거품처럼 생겨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치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으니 잠시 머물다 흩어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우리 몸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죽어가며 혈액이 순환하고 장기들이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잠깐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이미 다릅니다. 고정된 몸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거품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처럼 계속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기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걱정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평온함이 왔다가 또 다른 감정으로 바뀝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을 주먹으로 쥘 수 없듯이 마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괴로운 마음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괴로움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나갈 구름을 바라보듯이 지나갈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상 관찰도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하루 종일 주변을 둘러보면 무상의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는 시들고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가 다시 개입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계속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무상 관찰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모든 것이 잠들어갑니다. 이 순환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생생함, 청년기의 열정, 중년기의 성숙함, 노년기의 지혜, 모두 계절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무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주변 풍경이 계속 바뀝니다. 같은 길을 매일 걸어도 늘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 본 꽃이 오늘은 더 피어 있고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더욱 직접적인 수행법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생깁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실제로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에 머물지 말고 기쁨이 와도 그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그때그때 적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법 여몽환포영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꿈이나 환상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집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2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전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공을 바라보는 수행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땅의 영양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결과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에 묻은 음식 찌꺼기가 물과 세제에 의해 씻겨나갑니다. 더러워졌던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의 번뇌도 이처럼 씻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정된 더러움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수행이 됩니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면화를 기르는 농부부터 실을 뽑는 사람, 천을 짜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가게에서 파는 사람까지 수많은 손길이 거쳐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옷 하나에도 온 세상의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지나간 꿈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저녁이 되면 벌써 예실같이 느껴집니다.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 기쁨도 지나갔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 속상함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물 위에 그은 선처럼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상의 수행들을 통해서 공의 지혜가 점점 몸에 뵐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담담해지고, 예전 같으면 걱정했을 일에도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은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는 진리가 일상의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하면 하늘을 찌를 듯 기뻐하고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진 듯 절망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담담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태연하십니다.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가는 거야. 기뻐봤자 얼마나 기쁘고 슬퍼봤자 얼마나 슬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공을 깨달았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가벼움과 평온입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여기에 붙잡을 바가 어디 있으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내 능력이고 실패하면 내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이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을 줍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결과는 여러 인연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젊은 부모들은 자식의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이 교육을 잘못한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면 다르게 보게 됩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인연과 업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고 부모가 부족해도 자식이 스스로 깨우치면 잘 자란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고 대신 자식을 믿고 지켜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내가 완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고 잘 먹으면 건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플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여러 인연이 합쳐진 결과라는 것을요.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우연한 사고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플 때가 있고 별로 관리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건강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적 상황, 사회적 여건, 우연한 기회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가난해도 자책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이별이 올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아무리 밀어내도 인연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냉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헤어져도 원망하지 않고 만나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초연함을 갖게 되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걱정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연함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현재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집착하는 마음이라면 손자의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연한 마음이라면 손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는 없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만 집착하면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건강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편안해집니다. 병이 와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건강할 때도 너무 자만하지 않으니까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성공을 통해 감사를 배우고, 이별을 통해 무상을 배우고, 만남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되고, 세상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선물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을 깨달았을 때 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함,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이제 긴 여행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8글자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벌써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참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공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집착의 고통을 살펴보고, 무아와 자비의 연결을 이해하며 일상에서의 수행 방법을 익히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경전 속 구절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침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걱정하지 않고, 어제의 일에 계속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의 마음, 새로운 하루에 대한 열린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들이 어우러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에 머물러서 과거의 수고를 끝없이 되새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맛을 온전히 느끼며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손자가 내 기대와 다른 말을 해도 그 기대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필요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공감하려는 마음, 때로는 침묵으로 지켜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미운 감정이 있었다 해도 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우려는 마음을,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응무소주의 생기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지도 않고 과거에 건강했던 시절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 아픈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걱정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풍족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절약하되 인색하지 않고 검소하되 초라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면 바다처럼 넓고 허공처럼 걸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도 고착되지 않는 마음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허공처럼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다시 집착에 빠지고, 때로는 마음이 머물러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집착에 빠져도 다시 놓아주고 마음이 머물러도 다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공은 삶을 비우라는 말이 아니라 더 충만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필요한 집착과 걱정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진정한 사랑과 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각각의 계절이 있습니다. 젊음의 계절에는 열정적으로, 중년의 계절에는 성실하게, 노년의 계절에는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각 계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이라는 계절에 있습니다. 이 계절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난 자유,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바로 이런 자유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8글자 속에는 우리가 찾아 헤맨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는 삶,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 초연하면서도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자유로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그저 조금씩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매 순간 필요한 마음을 일으키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담담한 자신을, 남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주는 선물이고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주는 축복입니다.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시면서도 마음속에는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지만 그 꿈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불변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자비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할까?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금강경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이번에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쉽게 풀면 아무데도 마음을 메어두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마음을 일으켜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을 일으키라니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 때문에, 청년기에는 취업과 결혼 때문에, 중년에는 자식과 사업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노후와 건강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걱정할 일이 생기면 충분히 걱정하되 그 걱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말라고 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사랑하되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공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공은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때 길가의 꽃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글은 어려운 불교 이론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금강경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쉽고 친근하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이 8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지니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잡을 수 없고 현재심도 잡을 수 없고 미래심도 잡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같습니까? 마음은 구름처럼, 물처럼 계속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변화하는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무소주는 아무데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도 고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기력하거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생기심은 그러면서도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걱정하는 마음을, 이웃이 어려우면 돕고 싶은 마음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붙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비와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라 흐르되 그릇에 고착되지 않듯 우리 마음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되 어떤 것에도 고정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시험을 못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집착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손자가 공부를 못하면 어쩌나 하며 계속 걱정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소주의 생기심의 마음이라면 그 순간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일으키되 그 걱정에 매여서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등 건설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냉담함이 아니라 최상의 따뜻함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최상의 관심입니다. 다만 그 관심이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자유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욕심과 기대에 물들지 않은 사랑,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무소주의 생기심이 선물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없다니, 내가 평생 애써 일궈온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이 허무주의라면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일까요? 이런 오해는 공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공을 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은 절대 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위법 여몽환 포영 여로영 여전. 일체에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내 인생이 꿈이고 환상이라는 말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일궈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 같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꿈을 꾸고 있을 때 꿈속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면 그것이 꿈이었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전혀 의미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환상임을 알면서도 즐깁니다. 그 환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물거품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비누방울을 불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방울들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터집니다. 그 방울들이 곧 터질 것을 알지만 그 아름다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덧없음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슬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의 풀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것이 금세 증발할 것을 알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번개도 순간이지만 그 찰나의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변화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은 부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진실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일궈온 것들도 모두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것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덧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떠날 것임을 알 때 더욱 간절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자라서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날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자를 사랑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요?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덧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덧없는 순간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듯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이 주는 선물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집착을 놓으라는 말을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집착은 소유하려는 마음이고 사랑은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 자체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자식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공의 지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불길과 같아 마음을 태우고 무집착은 시원한 연못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공의 지혜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이웃집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셨고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고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할머니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명절에도 일찍 돌아간다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보다 다른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늘 서운해 하십니다. 밤마다 한숨을 쉬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자식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희생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면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여야 한다는 욕구가 집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자식들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물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높은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 은퇴 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존대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합니다. 명예라는 것도 결국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착각하면 고통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몸의 변화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며 사는 것은 집착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집착은 불길과 같아 마음을 태우고 무집착은 시원한 연못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착할 때 우리 마음은 불타는 것처럼 뜨겁고 괴롭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욕을 잃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착을 놓지 못할까요? 집착을 놓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소중한 것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집착한다고 해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기대와 욕구만 보게 됩니다. 자식이 행복한지보다는 내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만 관심 있고,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보다는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만 합니다.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공을 이해하면 집착의 근원을 끊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저항하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면 내 소유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봅시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독립해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면 자식이 독립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내가 벌었지만 영원히 내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재물을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꽁꽁 숨겨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돕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하고 더 지혜롭게 관리하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 두지만 무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집착을 놓으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집착을 놓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사라지니까 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착할 때는 내 가족, 내 재산, 내 건강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이웃의 가족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세상 모든 생명체의 건강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원한 연못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뜨거운 불길에 타는 마음이 아니라 시원하고 맑은 연못처럼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샘솟아 나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서 더 깊은 사랑과 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느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일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그 달빛이 마당의 물동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물속의 달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달은 실제로 물속에 있는 걸까? 아니면 허상일까? 물론 물속의 달은 실제 달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달빛이 물에 반사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달빛이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속에 분명히 달이 보이고 그 모습은 아름답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손으로 물을 휘저으면 달이 흔들리고 물이 잔잔해지면 다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참모습입니다. 공을 통한 바른 통찰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투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물속의 달처럼 실체는 없으나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을 무로 이해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가족도 없는 것, 재산도 없는 것, 심지어 자신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헛개비와 같으니 집착을 놓는 이는 곧 진실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붙잡는 마음을 놓는 것이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실제 나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물론 거울 속의 모습은 실제 내가 아닙니다. 거울에 반사된 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유용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 지혜로 본다는 것은 거울 속의 모습을 실제 나라고 착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와 기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가족 관계도 거울 속의 상과 같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불변한 실체는 아닙니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언젠가는 형태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보는 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투명하게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리창을 생각해 봅시다. 맑은 유리창은 투명해서 너머가 잘 보입니다. 유리창 자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너머의 풍경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얼룩이 지거나 깨지면 너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창 자체에 시선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이라는 얼룩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의 참모습을 왜곡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에 사로잡히면 실제 모습 대신 내 욕구와 기대만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한 몸도, 앞으로의 계획도 모두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꿈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이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절의 사랑도 진실했고, 건강도 실제였고, 꿈과 희망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영원불변한 실체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지금 공의 지혜로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물속의 달처럼 아름다우면서도 덧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공의 지혜는 또한 우리에게 유연성을 줍니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듯이 우리도 각 순간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놀러 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집착하는 마음이라면 손자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애가 탈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본다면 함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슬퍼하면서도 그 슬픔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함의 힘입니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을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뜬 구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양도 있고 그림자도 만들고 비도 내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모양이 바뀌고 시간이 더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늘은 구름이 와도 변하지 않고 구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맑고 넓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도 하늘과 같습니다. 갖가지 생각과 감정이 구름처럼 지나다니지만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름 같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 같은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놓는 이는 곧 진실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투명해지고 투명한 마음으로 볼 때 비로소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참모습은 실체가 없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영원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실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물속의 달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은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보존입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젊은 남자가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고 그 젊은이는 괜찮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젊은이와 할머니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그 젊은이에게는 할머니가 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이자 자비의 발현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 때 타인과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일까요? 몸일까요? 생각일까요? 감정일까요?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은 완전히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졌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 중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중생을 구한다면서 구할 중생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는 은혜를 베푼다는 오만함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도 내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런 자비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가 더 아파하고 아이가 기뻐하면 어머니가 더 기뻐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봐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경계를 만들어갑니다.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구분하고 내 일과 남의 일을 나누며 내 문제와 남의 문제를 분리합니다. 물론 이런 구분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적으로는 필요한 구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분이 너무 견고해지면 자비의 마음이 막힙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경계가 만들어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편의상 그어놓은 선임을 아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그 구분을 사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내 몸과 외부 세계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피부가 경계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께 들은 말씀, 학교에서 배운 지식, 책에서 읽은 내용, 친구들과 나눈 대화,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순수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내 성격도, 내 한계도, 내 문제들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화를 잘 내던 사람도 오늘부터는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소심했던 사람도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실망스러웠던 사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 관대해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단정짓지 않게 됩니다. 무아의 깨달음이 곧 자비심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고 자비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일으켜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나인지 남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음식을 주고 싶어 하고 슬픈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이런 자비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줍니다. 억지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일도 바빠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도 예쁘게 보이고 길에서 만나는 할머니들도 우리 어머니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깨달음이 자비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나라는 경계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서 시작해서 이웃으로, 동네로, 사회로, 인류 전체로 확장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고 싶어 하되 구하는 자도 구해지는 자도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이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내 작은 문제에만 갇혀 있지 않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되어 살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도 소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다만 자신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무한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숨을 쉴 때부터 공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거기에는 이미 무상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있고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관찰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그 흐름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숨에 집중하려고 해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해야 할 일, 걱정거리들이 계속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상의 증명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거품처럼 생겨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치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으니 잠시 머물다 흩어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우리 몸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죽어가며 혈액이 순환하고 장기들이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잠깐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이미 다릅니다. 고정된 몸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거품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처럼 계속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기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걱정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평온함이 왔다가 또 다른 감정으로 바뀝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을 주먹으로 쥘 수 없듯이 마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괴로운 마음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괴로움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나갈 구름을 바라보듯이 지나갈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상 관찰도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하루 종일 주변을 둘러보면 무상의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는 시들고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가 다시 개입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계속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무상 관찰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모든 것이 잠들어갑니다. 이 순환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생생함, 청년기의 열정, 중년기의 성숙함, 노년기의 지혜, 모두 계절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무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주변 풍경이 계속 바뀝니다. 같은 길을 매일 걸어도 늘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 본 꽃이 오늘은 더 피어 있고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더욱 직접적인 수행법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생깁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실제로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에 머물지 말고, 기쁨이 와도 그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그때그때 적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법 여몽환포영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꿈이나 환상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집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2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전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공을 바라보는 수행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땅의 영양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결과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에 묻은 음식 찌꺼기가 물과 세제에 의해 씻겨나갑니다. 더러워졌던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의 번뇌도 이처럼 씻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정된 더러움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수행이 됩니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면화를 기르는 농부부터 실을 뽑는 사람, 천을 짜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가게에서 파는 사람까지 수많은 손길이 거쳐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옷 하나에도 온 세상의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지나간 꿈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저녁이 되면 벌써 예실같이 느껴집니다.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 기쁨도 지나갔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 속상함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물 위에 그은 선처럼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상의 수행들을 통해서 공의 지혜가 점점 몸에 뵐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담담해지고, 예전 같으면 걱정했을 일에도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은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는 진리가 일상의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하면 하늘을 찌를 듯 기뻐하고,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진 듯 절망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담담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태연하십니다.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가는 거야. 기뻐봤자 얼마나 기쁘고 슬퍼봤자 얼마나 슬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공을 깨달았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가벼움과 평온입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여기에 붙잡을 바가 어디 있으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내 능력이고 실패하면 내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이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을 줍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결과는 여러 인연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젊은 부모들은 자식의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이 교육을 잘못한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면 다르게 보게 됩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인연과 업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고, 부모가 부족해도 자식이 스스로 깨우치면 잘 자란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고 대신 자식을 믿고 지켜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내가 완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고 잘 먹으면 건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플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여러 인연이 합쳐진 결과라는 것을요.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우연한 사고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플 때가 있고 별로 관리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건강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적 상황, 사회적 여건, 우연한 기회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가난해도 자책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이별이 올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아무리 밀어내도 인연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냉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헤어져도 원망하지 않고 만나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초연함을 갖게 되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걱정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연함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현재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집착하는 마음이라면 손자의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연한 마음이라면 손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는 없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만 집착하면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건강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편안해집니다. 병이 와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건강할 때도 너무 자만하지 않으니까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성공을 통해 감사를 배우고 이별을 통해 무상을 배우고 만남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되고 세상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선물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을 깨달았을 때 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함,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이제 긴 여행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8글자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벌써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참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공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집착의 고통을 살펴보고 무아와 자비의 연결을 이해하며 일상에서의 수행 방법을 익히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경전 속 구절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침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걱정하지 않고 어제의 일에 계속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의 마음, 새로운 하루에 대한 열린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들이 어우러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에 머물러서 과거의 수고를 끝없이 되새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맛을 온전히 느끼며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손자가 내 기대와 다른 말을 해도 그 기대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필요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공감하려는 마음, 때로는 침묵으로 지켜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미운 감정이 있었다 해도 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우려는 마음을,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응무소주의 생기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지도 않고 과거에 건강했던 시절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 아픈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걱정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풍족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절약하되 인색하지 않고 검소하되 초라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면 바다처럼 넓고 허공처럼 걸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도 고착되지 않는 마음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허공처럼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다시 집착에 빠지고, 때로는 마음이 머물러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집착에 빠져도 다시 놓아주고 마음이 머물러도 다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공은 삶을 비우라는 말이 아니라 더 충만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필요한 집착과 걱정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진정한 사랑과 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각각의 계절이 있습니다. 젊음의 계절에는 열정적으로, 중년의 계절에는 성실하게, 노년의 계절에는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각 계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이라는 계절에 있습니다. 이 계절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난 자유,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바로 이런 자유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응무소주의생기심이라는 8글자 속에는 우리가 찾아 헤맨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는 삶,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 초연하면서도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자유로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그저 조금씩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매 순간 필요한 마음을 일으키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담담한 자신을, 남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주는 선물이고 응무소주의생기심이 주는 축복입니다.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시면서도 마음속에는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지만 그 꿈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불변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자비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